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6장 10절 말씀, 전능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의미를 찾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가 창조주요 참된 인도자 되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미 불린 바 되었다와 이미 안 바 되었다를 반복하면서 이미 정해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헛된 일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롭고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즉시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아담의 사역은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존재와 목적을 정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해는 떴다가 내려가고 바다는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도 반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게 되겠지요.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시작되었고 운행되고 있으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이미 전능자의 무한한 지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해 아래에서 새 것을 창조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넘어서 새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과 운명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사람은 그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그런 운명론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의 운명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관계없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꿈을 꿉니다. 뭔가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돈을 벌었든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도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입을 막고 차가운 땅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허무한 결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죄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주신 하나님이야말로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늘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위를 걷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열기로 일어나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식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이들은 늘상 하나님을 거스르며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참으로 보잘것없는 능력을 과신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지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좀 내버려 두라고 부르짖던 소리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을 이제 와서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능자의 손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스스로 기쁨을 쟁취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진정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요. 이들의 시도는 참으로 허무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강한 이와 다퉈서 자신이 이길 수 있으리라 여기지만 결국에는 질 것입니다. 젊음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내려앉으면 손과 발의 힘이 사라져가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약한 자이며 어리석은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죽음의 형벌에 처해진 자들을 살려내고자 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들을 불러내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전능자의 심판에서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지난날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보다 강하신 주를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전능자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겠지만 우리의 강하신 왕은 이 모든 위협을 허무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는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믿는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마다 참으로 세상을 이기며 열매 맺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